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오늘이 이제 주일인데,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맞이했느냐? 그분이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민족의 해방자가 될 수 있겠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성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그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셨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잡히시고 금요일 오전에 곧바로 처형당하신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 종려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며 또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부활주일을 기념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교단을 초월하고 교리를 초월하고 그리고 신분과 환경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빼면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이해가 되어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고 치료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라는 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중세신학과 또 그리고 근대신학의 이제 다리 역할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의 책에서 몇 가지를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얼룩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룩이 생깁니다.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힐 때 그리스도께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 허물이 우리를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를 향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모욕을 안겨주는 단계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약함에 빠지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한번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은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죄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사람은 머리로는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연약함을 감소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의 순환 이후에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든지 처벌을 받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죄의 형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무한함, 모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무관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낙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그 문은 다시 열려졌고 추방된 자들은 왕국으로 다시 불러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13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죄로 인하여서 막혀졌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통하여서 가까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왜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15절) 말씀에서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 스스로 화평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 화평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화평이 되시고 또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섞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 문화적인 담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누구든지 다 올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1.5m 높이로 담이 막혀져 있는데,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온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금기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깨뜨리셨죠. 늘 그분 곁에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있었고 병자들이 늘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혈통적, 문화적,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가로막혀져 있던 그런 담을 흘러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구원 밖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거나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일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연합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제 중앙일보에 경기도 연정에 관한 그런 기사가 실려졌습니다. 연합으로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경기도지사가 여당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사 자리를 야당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도정을 함께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처음 말했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쇼다, 보여주기식이다라고 생각들을 한 것이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아직도 그렇게 연정을 이루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지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정을 할 수 없다. 권력을 내려놓았더니 더 큰 권력이 생기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움켜잡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권력에 있어서, 특별히 권력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은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면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의 정치 철학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야당으로 있을 동안에 내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사람 챙기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챙기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희생이 필요하죠. 왜 그런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실험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갈등, 분열, 투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상대방에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할 때에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그 담은 허물어졌으며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닫혀진 천국의 문이 열렸고 잃어버렸던 나본을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어주심이었습니다.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내어주셨고 하나님 옆에 계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평안을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거운 사형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안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과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 그 고통을 지심으로 그 두려움을 감당하심으로 아픔을 감당하심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것일까요? 화목하게 하다,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 역전을 의미하는 그 아포가 있고, 그리고 화해하다, 화목하다라는 카탈라소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화합을 완성시키다, 연합을 완벽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목을, 화평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완벽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완벽한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더 이상의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일한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건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아니면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한 건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족을 넘어서서 천상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이유는 하나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어의 아인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뿐이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단 하나뿐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지는 사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율법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대로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방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고 그들이 만들어 온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그 환경과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상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상대방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복이라고 밀어붙일 것도 아니고 수구세력이라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면은 다른 한편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상대방이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인정하면 나의 철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또 다른 일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내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되신 그분이
선거가 끝나고 이겼죠. 이기고 난 다음에 상대편 후보자가 냈던 공약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그것을 그것을 이제 정책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를 반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득권에 대하여서 맞서서 투쟁하고 도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 선포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감싸고 그들을 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원수들까지 품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합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와 나가 합쳐진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4분 5열로 나누어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화평을 이루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그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 마지막 지성과정, 그것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픔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